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미리미리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누굴 통해서 응답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부흥은 바로 그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두 손 놓고 있으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순서를 이제 주보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뒤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것은 여러분이 준비하라고 미리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순서를 알리는 의미도 있지만은 기도 순서, 찬양 이런 그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 예배가 부흥되는 데 있어서 주님이 통로로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찬양팀이 은혜가 있어야지 예배가 부흥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지 예배가 부흥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순서니까나 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자니까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부흥해야 된다. 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 기도를 하고 내 영혼이 풍성한 가운데서 기도가 나와야 되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매주 하는 거니까는 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이 생명력이 넘쳐서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려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정 있게 사셨습니까? 열정 설교 들었잖아요. 예? 열정적으로 사셨어요? 예. 흔적이 있어야 돼요. 상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열정적으로 풀을 매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여기가 절단이 나버렸어요. 엉겅퀴에 막 긁혀가지고 저기 효원이 같이 그렇게 열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열정이 아니고 그건 광기요, 광기.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 있는 자를 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열정은 여러분이 열정을 내야지 열정이 생겨요. 가만히 있는데도 열정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멘? 예, 여러분이 열정을 내세요. 그러면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은요 열정적인 사람이 돼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읽고 본문 말씀을 안 하고
고난 얘기하다가 그냥 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10장에 보면은 그 책을 받아 먹을 때에 입에는 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에 들어가니까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정말 꿀송이 같이 은혜가 되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고 때로는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나의 수고가 동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를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쓰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돌밭에 뿌리온 씨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지면은 결실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실지 못하는 자요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났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앉아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은 칭찬받고 영광이 돌아오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다운 믿음의 증거는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엄청나게 얻어 터지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 행위만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삶의 터전에서 하는 거고요. 종교 행위는 신당에서 하는 거예요. 신당. 신앙생활을 예배당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 거는데, 저는 예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가 가볍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면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신령하게 드리는데, 삶 속에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가 종교 행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군대에서 예배를 종교 행사다라고 말합니다. 종교 행사. 종교 행사. 여러분, 예배가 행사입니까? 근데 요즘은 예배가 행사가 돼버리고 말아요. 예배를 행사로 치르고 삶 속에서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쓴맛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쓴 고통을 겪을 때에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쓴맛을 맛보는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쓴맛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가만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멈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 끝장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신앙생활은 이제 끝장내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해야 돼요. 거기서 말씀을 따라 살고, 거기서 주님을 쫓아 살고, 거기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게 믿음의 생활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영혼들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까? 항상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어떤 찬스를 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그냥 맹 놓고 있다가 그냥 세상 얘기 실컷 하고 그냥 밥 먹고 헤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그래서 그 사람을 살피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그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할까를 내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전도하지 아니하면요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전도를 해야지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를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요. 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 마음속에 그 갈망이 너무 부족해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망에 의해서 내 입이 열려지고 내 입에서 그 복음의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해도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내 안에서의 복음의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없고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크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교인 뺏어오는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다른 교인들 끌어오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전을 측량합니다. 성전을 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갈대를 줬다 그러는데 이 갈대는 바로 갈대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3m짜리가 된다고 합니다. 칼라모스라고 하는 이 갈대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에스겔서 40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성전을 측량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측량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성경은 이 측량을 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파괴를 목적으로 할 때에 측량을 하고, 두 번째는 보호를 목적으로 할 때 측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여기서 솔로몬이 지었던, 스룹바벨이 다시금 중건한 그런 성전이 아니고 헤롯이 다시금 지은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왜? 요한계시록은 95년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요 70년에 티토 대장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는데 성전을 측량했어요. 그 바로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또 다른 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회막에서 성막, 그 성막에서 이제 그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로서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는, 성막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었고, 그 성막 안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는 것이다, 즉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그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심판과 저주에 노출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공에 겪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지고 점점 악해지는,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전 안만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믿음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성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외적 환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불신자들과 가라지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그 고난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욱이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인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달이라고 하는 이 1260일, 연수로 하면 3년 반,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의 기한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시지만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 성도들은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가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들을 계수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전쟁할 수 있는 청년들을 지파별로 다 셌단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전쟁을 위해서 백성을 셌듯이, 다시 말하면 교회는 전쟁을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적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뭐와 싸웁니까?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주실 것 같으면 전쟁을 하지 말고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그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전쟁을 하게 한 후에 전쟁을 통해서 그걸 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차피 줄 것 같으면 그냥 주시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느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전쟁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또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싸운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쓴맛을 보는 이 싸움을 한 자가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다 집에다 두고 오셨어? 이해가 안 되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를 하면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승리의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그냥 줄 수도 있지만은 싸움을 통해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 영적 싸움을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영적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이 희열을 맛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영광을 얻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쟁,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맹놓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맛보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싸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의 영광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안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게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게 되느냐? 전투 현장에서요. 전투 현장. 여러분 각자의 전투 현장이 있어야 돼요. 죄와 싸우는 전투의 현장,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전투의 현장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도요 성령의 놀라운 나타나는 역사는요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별로 안수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뭐 안수하게 기도하면 그냥 막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왜 그래요? 그 현장이기 때문에요. 전쟁의 현장, 믿음을 실현하는 현장, 말씀을 순종하는 현장, 그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 현장에 있냐는 거예요. 전쟁의 현장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고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42달, 연수로는 3년 반이고 날수로는 1260일인 이 42달은 바로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는, 이 세대주의자들은 앞으로 있을 그 대환란날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에요. 지금이 교회 시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그냥 승천하신 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재림으로 보고, 종말로 보거든요. 종말로.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교회 시대를 환란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는 환란 가운데 나왔어요. 흰옷 입은 자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큰 환란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큰 흰옷 입은 자가 큰 환란 가운데서만 나왔다고 하는 게 7년 대환란만 얘기하면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나온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속에서 믿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거기 70일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오는 기한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오는 기한을 70일에로 정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로 왕 아들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귀환을 시킨 후로부터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를 7일에로 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 부은 왕이 올 때까지를 62일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 69일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70일에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빠지는 거예요. 한 일회. 그래서 일회는 2일회가 아니라 일회는 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그러니까 7년으로 볼 때에 70일에는 490년이에요. 그러니까 490년이 와서 성전을 중건하기로 시작한 이래로 490년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온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은 봤는데 49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한 이래를 빼가지고 이걸 뒤로 빼가지고 와가지고 종말에다가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한 이래를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3년 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는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절반 가운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금지를 해버려요. 금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티토 대장한테 예루살렘의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일곱 일회에 한 일회에 그 절반은 제물과 예물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제사를 지낼 수 없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속에서 한 일에는 장차 있을 천년 왕국이 아니라 교회 시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바로 이방인들의 손에 쥐어져서 짓밟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장 3절에 보니까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시대 때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은 두 증인은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감람나무와 촛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고요. 계시록 1장 20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성도를 일컫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냥 증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두 증인이라고 했느냐? 구약에서는 재판을 할 때에 증인이 반드시 몇 명이 되어야 되냐면 2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해야지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몇 명씩 보내셨어요? 2명씩 보내셨어요. 왜 2명씩 보내셨어요? 증인이기 때문에. 너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증인의 개념으로 둘씩 짝지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요즘 그걸 갖다 전략으로 사용해요. 전략.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은 뒤에서 막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이 말하면 또 옆에 사람이 또 막 기도하고, 그래서 한 사람 말하고 한 사람 기도하고, 이렇게 전략으로 사용하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근본 원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둘씩 보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증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재판하는데 증인으로 쓰는 것과 같이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재판하는 데에 무고한 사람을 살려내고 또 어떤 억울한 사람을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증인이 서가지고 그 누명을 벗기게 하는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교회는 이 1260일 동안,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계속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은혜 받기도 싫어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들은 말씀도 순종을 안 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안 해요? 왜 안 들어요?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싫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싫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정상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하면 쓴맛이 있을 거야, 너네들이 복음을 전하면 고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쓴맛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니까요. 못 전하는 게 아니라 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한번, 복음을 내가 못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는 쪽이 많잖아요. 못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하기 싫어.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손해보기 싫어서 우리는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 싫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정상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체질이란 말이에요. 기질이 돼버렸다면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싫어해. 그러면 내가 정상이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참석하고 있고 헌금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니까 내 믿음은 정상인 줄 알아요. 그게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니까요. 진짜 믿음은 나가서 말씀을 실현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진짜 나가서 말씀을 실현하는 일은 하기가 싫어. 그건 안 해. 이게 우리들의 수준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내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즐겁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지당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 쓴맛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아멘이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는 42달 동안 예언하리라.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명. 그냥 사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 안에서 이 복음이 그냥 소리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복음을 내가 힘있게 전하지 못하면 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 능력이 나타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별로 여러분을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멘 하는 소리가 영 별로인 것 같아요. 보세요. 3절에 보니까는 그 입에서 권세가 있어요. 입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5절에 보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입에서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 그래가지고 원수를 삼켜버리는데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은 그와 같이 다 그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는 그 권능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고 모세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하늘에서 비가 왔잖아요. 또 물이 피가 됐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바로 앞항에 가가지고 그 나일 강물을 갖다가 피로 만들어버리는 이 기적을 행한 것을 여기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던 이걸 예로 딱 제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입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 엘리야의 불과 같이 모세의 피와 같이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수를 앞에서 그냥 안진뱅이를 만들어버리고 그냥 눈멀게 하고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주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할 수 없어요. 하든지 안 하든지 난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정복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이 뒤집어지고 저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바로 서는 역사를 못 봤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가서 장사를 해서 갑절로 남겼던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어가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이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장을 내가 만들고 그 현장에서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권능이 나의 입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회복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게 뭐가 재미있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예배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걸 재미있게 하려고 이상한 걸 자꾸 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 속에서 우리가 도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 전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내 입에서 나가는 복음을 가지고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는 걸 내가 봐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누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누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빨리 병원에 가봐 이러지 말고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드세요? 그게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병든 자를 보면요 낫고 안 낫고는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야 돼요. 안 나면 쪽팔리잖아. 그치? 그리고 하나님 망신시키는 것 같지?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행하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상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 강집사님도 어머니한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복음을 담대하게. 동생들한테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명절날 또 형제들 있다고 가끔 빠지고 안 나오시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요. 명절날이라도 야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나 교회 가자.
난 교회 갈 거야. 너네들은 성당 가고 난 그럼 교회 갈 거야. 그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니까 잘 됐어. 야, 다 모여라. 오늘 우리 예배 드리자. 아니, 요번에 말이요, 교황이 와가지고 127인을 갖다가 뭐 복자를 만들었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 이 양반들은 알면은 좀 아는 척을 하고 있어.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말고 127명을 복자로 성인의 전 단계로 만들어 놓고 갔잖아요. 아, 그런 거 좀 알고 살아요. 아이고, 참, 모르고 있는지 아는, 너무 싱거운 걸 물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지 내가 분별이 안 되네. 근데 어떻든지 간에 난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그분들이 왜 죽었어요?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아니,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합법적으로 드려요. 신사참배는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라고 가톨릭에서는 아주, 그냥 불교 가톨릭에서는 아주 그걸 공인을 했거든요. 아니,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죽은 사람을 지금은, 야, 제사 지내는 게 우상숭배 아니야, 제사 지내. 그리고 제사 안 지내고 죽은 그들을 놓고 복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좀 웃어야지. 이게 말이 이게 뭐가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기들이 지금 그들을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냐나 말이에요. 그들 복자로 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말이에요. 그 죽은 자들은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죽었는데 지금 제사 지내는 게 괜찮아. 그러면서 제사 지내다가 죽은 자들을 갖다가 성인의 전 단계 복자로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쇼라요. 이거 얼마나 쇼냐 말이에요. 이게 그 쇼가 보여야지 돼요. 마귀들은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귀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시기와 질투로 서로 싸우게 해서 분열함으로 교회를 깨뜨려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육체의 정욕을 충동질시켜서 죄를 짓게 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에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1260일 동안, 즉 교회 시대 속에 성도들을 공격해서 그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있지만은, 교회는 이처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사륙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지금 아주 편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목 잘리는 것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이 사단의 간교한 계략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개구리 죽는 거, 물에 죽는 거, 예, 알지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집어넣으면 야, 좋다 하고 있다가 밑에서 자꾸 불을 떼면은 야, 뜨뜻해서 좋다, 뜨뜻해서 좋다 그러다가 그냥 삶아 죽는다고 하는 얘기 알잖아요. 갑자기 내 목내나 그러면 싸워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마귀는 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야, 너 오늘 빠지면 내가 돈을 얼마 줄게.
너 예배 빠지면 내가 얼마 줄게. 너 예수 모른다고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얼마 줄게. 네가 원하는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다 줄게. 그래서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예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교회가 있어요. 마귀 교회. 진짜로 마귀를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왜? 마귀를 섬기면 마귀가 인간이 원하는 걸 다 줘요. 그래서 미국에는 마귀를 섬기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는 마귀를 섬기는 교회 속에 있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뺏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유혹했던 것과 같이 오늘의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회적인 구조와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공부하다가 아이들 영혼 다 망치고요. 승진하다가 완전히 다 가정 망쳐버리고 믿음 다 상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목을 내놓는 것과 같은 싸움을 해야 돼요. 목을 내놓는 것과 같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시대가 지금 우리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사회가 좋고 편안하니까 평안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완전히 긴장 딱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그냥 형식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지 승리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지는 모르고 또 내가 여러분을 제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파딱파딱 뭐가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야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던 서울 가가지고 뭐 눈 감으면 뭐 벼가? 코벼 간다고. 그러니까 서울 가가지고 누가 코벼 갈까봐 눈도 깜짝거리지 아니하고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이 시골 아저씨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눈 감으면 우리 믿음 뺏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목사가 이런 얘기해도 저런 얘기해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나는 내대로 예수 믿을 거예요. 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 정말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지 나 걱정이 태산이요. 나 안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 여러분 섬겨야 돼요. 아니 조광재 지사님은 낮에는 마누라하고 애들 다 데리고 기도회로 오더니 또 예배 시간에 혼자 왔어. 왜? 뭔 속사성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참 궁금하기 짝이 없네. 응? 내가 그랬잖아. 애 핑계 대지 말라고. 응? 정말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긴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엉터리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제대로 믿는 줄로 착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말아먹고 책망받는 자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